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8월 22일 청소년부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 나 영원히 외치네 그 무엇도 날 멈출 수 없네 주보자 앞에 서인 노래 오직 주님 당신만이 해 주의 품 안에 그 사랑 안에 나 거하길 원하네 주 안에 나 영원히 오직 주만이 내 삶의 이유와 모든 것 되시니 찬양해 나 영원히 이제 나 영원히 외치네 그 뭣도 날 멈출 수 없네 주보자 앞에 서인 노래 오직 주님 당신만이 이제 나 영원히 외치네 그 뭣도 날 멈출 수 없네 주보자 앞에 서인 노래 오직 주님 당신만이 주의 품 안에 그 사랑 안에 나 거하길 원하네 주 안에 나 영원히 오직 주만이 내 삶의 이유와 모든 것 되시니 찬양해 나 영원히 이제 나 영원히 외치네 그 뭣도 날 멈출 수 없네 주보자 앞에 서인 노래 오직 주님 당신만이 이제 나 영원히 외치네 그 뭣도 날 멈출 수 없네 주보자 앞에 서인 노래 오직 주님 당신만이 이제 나 영원히 외치네 그 뭣도 날 멈출 수 없네 주보자 앞에 서인 노래 오직 주님 당신만이 이제 나 영원히 외치네 그 뭣도 날 멈출 수 없네 주보자 앞에 서인 노래 오직 주님 당신만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친구들 웬만하면 성경을 펴셔서 저와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며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고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로써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우리 목사님을 따라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눈 감고요.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올려놓고 목사님을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네, 내리시고요. 눈 뜨시고 여러분 진심으로 고백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진심으로 한 이 고백이 여러분과 삶과 미래를 이끌 것으로 기대합니다. 문답 한번 볼까요? 문답 82문에서 84문 읽어봅시다. 82문에서 83문 한번 읽어볼까요? 목사님이 문, 여러분이 답을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제82문, 아무 사람이나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타락한 이후 인간으로서는 이 생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으며 말과 생각과 행위로 날마다 그 계명을 범합니다. 제83문, 그 모든 죄가 모두 동등합니까? 어떤 죄는 그 본질로 보아 여러 가지 얽힌 문제들을 보아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죄보다 더 약합니다. 제84문, 범한 죄마다 마땅히 받을 보응이 무엇입니까? 범한 죄마다 마땅히 받을 보응은 이 생과 이 생에서 받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입니다. 여러분, 전 교인이 지금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책으로 8월 한 달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잘 하고 계십니까? 예. 담임 목사님의 목회관에 따라서 한 달 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사회복지대학을 다닐 때 실습을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실습 기간에 했던 일 중에 하나가 10명이 넘는 중고등학생들과 같이 중고등학생들과 상담하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맡은 아이들 중에 여자아이들이 있었는데 그때 여러분 깻잎머리 아십니까? 이 하나같이 한 헤어스타일이 있는데 깻잎머리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깻잎처럼 해가지고 뭐 하는 게 있는데 깻잎머리하고 V자 그리면서 사진 찍는 거였어요. 그런데 다 깻잎머리가 유행이지만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사각형 얼굴이나 둥근 얼굴도 다 안 어울리는데 다 이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사각형 얼굴하고 둥근 얼굴 그 머리 안 어울린다 바꿔라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그래요. 아이 쌤 내 마음이야 내 마음 이거 안 하면 우리 학교에서 왕따 당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10대들의 이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한번 유행을 타면은 다른 사람의 시선에 관계없이 그 유행을 따라한다는 점이 있지요. 아마도 나를 향한 그 사람들의 시선과 의견에 따라서 내 기분이 좋아졌다가 싫어졌다가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심리, 10대들의 심리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람들의 시선과 다르게 사람들의 시선과 의견에 따라 신앙생활한 아나니아와 남편과 삽비라 아내가 나옵니다. 이 부부가 다니는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 이름이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다니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 있는데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것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친구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걸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런 거예요. 이 성도님들이 핸드폰, 노트북, 좋은 옷, 좋은 땅, 좋은 집, 사업체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놔두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이 물질과 돈을 가지고 교회 안에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누어주는 일을
나누어주는 일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할 수, 이렇게 되는 거 대단하죠.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성도님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돈, 물질은 다 썩어질 것으로 알고 자신이 가진 물건을 이웃에게 나눌 때 그 상급이 하늘에 쌓인다. 보물을 땅에 쌓아놓지 말고 하늘에 쌓아놓는 삶, 돈과 물질 같은 재물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완전히 인도해 내시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예루살렘 성도들의 더 훌륭한 점이 뭔가 아십니까? 그것은 예루살렘 성도들이 한 것은 뭐냐면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거였어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만 의식하며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점입니다. 이게 정말 훌륭한 점이에요. 그런데 오늘 등장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하면 너희들만 그런 행동을 하냐? 나도 해. 너희들 집 팔았냐? 나도 팔을 수 있어 하면서 자신도 당시 교회 안에 성도들이 유행하고 있는 그런 행동을 따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아나니아 부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1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1절 말씀에 보면 자기 집 소유를 팝니다. 나도 판다 얘들아 그러면서 소유를 팔고 받은 돈을 2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판 돈을 판 돈을 다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일부를 주머니에 싹 감추고 나머지 돈을 아나니아 남편이 먼저 베드로에게 가져다 놓습니다. 이 사실을 안 베드로가 말합니다. 야 아나니아, 너가 어떻게 성령을 속이고 얼마를 감췄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할 수가 있지? 라고 말하자 아나니아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죽어버렸어요. 무섭죠?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엄마가 예배 드릴 때 드리라고 한 헌금이죠. 헌금이 있는데 그거를 100개 차를 주셨는데 그거를 20개 차를 내하고 이제 80개 차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런 행동. 그래서 너 어떻게 하나님 걸 떼먹을 수 있냐 하고 말하자 그렇게 헌금을 떼먹인 친구가 죽어버린 것 같은 거예요. 무섭죠? 아나니아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자 아내 삽비라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죽은 사실을 못 듣고 똑같이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삽비라, 너 돈 얼마를 감추었지? 안 감추었는데요. 그러자 이 삽비라가 어떻게 됩니까? 그도 남편처럼 죽어버렸습니다. 아마 여기서 이런 행동들이 우리 청소년부에도 있다면 아마 여러분은 안 죽으려고 말씀 들을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굉장히 무서워할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그만큼 죄를 싫어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죄를 싫어하신다는 말입니다. 아까 사람은 유행과 시선과 인정받고 싶은 심리가 있다고 말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아나니아 부부도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하나님의 눈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사람의 눈만 의식하는 거야. 야, 너 팔았냐? 나도 팔아가지고 헌금할 거야. 헌금 내는 거는 팔아서 집까지 팔고 헌금 내는 건 너무 귀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세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너도 팔았냐? 나도 판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이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나니아가 다른 사람들은 그래 나도 팔 거야. 너도 팔았냐? 나도 팔 거야 하면서 이런 나를 다른 사람들이 봐주겠지. 으쓱으쓱. 하지만 아나니아가 소유를 판 것과 돈 얼마를 감추고 베드로 앞에 내어놓기까지 전 과정을 지켜보신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빠져버린 채 사람을 의식해서 드린 신앙, 그거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누구를 가장 의식합니까? 부모님입니까?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가장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식하고 행동하는 자세,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원하시는 점입니다. 친구들이랑 가족들, 모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평가하든 저렇게 평가하든 상관없이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실까? 슬프게 보실 것 같은데 기쁘게 보실까? 슬프게 보실까?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삶.
예수님 바라보고 내 신앙 지켜내는 것, 그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가 보든 말든 간에 하루를 성경 읽음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남들이 신경 쓰든 말든 간에, 엄마 아빠가 신경 쓰든 말든 간에 기도하고 여러분 공부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예배 먼저 드리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말씀 읽고 공부하는 마음, 그거 습관들이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는 기회는 점점 적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모님, 친구들을 의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생활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만 의식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인생 자세가 하나님께 향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나갈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을 다윗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 시편 42편 1절, 2절, 5절, 시편 62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공통된 정상이 있는데 그게 뭔가 아십니까? 그것은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사람 눈치를 자주 본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면 저렇게 하고, 내가 이 행동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날 싫어하면 어떡하지? 어떤 사람이 날 칭찬해주고 와 좋아하다가 듣기 싫으면 풀이 죽어서 막 화내고 우울해하고, 이 사람 말 한마디에 기쁨이 생겼다가 없어졌다 하며 사람을 의식하지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말을 너에게 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말에 신경 쓰지 마라. 대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해라. 내 평안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 좌우되지 않게 하라. 참된 기쁨과 평안은 오직 주님 안에만 찾을 수가 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적어보시겠습니까? 토마스 아퀴나스가 한 말요. 친구들,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식해야 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만 영원하고 지속적인 참된 평화와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다가가면 다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호균이 처음 태어났을 때, 제 아들 호균이가 있어요. 호균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호균이를 처음 탁 태어났을 때 보니까 너무너무 이쁜 거야.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호균이에게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왜인가 하면 호균이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요. 호균이가 울 때도 사랑스러워서 위로해주고, 호균이가 잠잘 때도 너무너무 사랑해서 사랑스러웠고, 그 한날은 호균이가 똥 쌀 때도 물똥인데, 호균이가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될 때 물로 된 똥인데, 이 항문의 압축 기능에 의해서 똥이 80cm를 거의 1m 가까이 날아가는 거예요. 물똥이라서. 근데 그 주변에는 다 뭐예요? 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들었더라고요. 너무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호균이의 모든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호균이로부터 시선을 못 떼겠더라고요. 지금은 호균이가 엄마한테 많이 맞습니다. 많이 맞아서 잘못된 행동들, 크면 사람들에게 방해를 주는 행동들 고쳐주려고 많이 맞아요. 그런데 호균이가 맞고 괴로워하면서 누구를 찾는가 하면 아빠를 찾아요. 왜입니까? 아빠가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아빠한테 오면 위로와 어떻게 해야 할 줄 알 수 있기 때문에. 친구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호균이를 사랑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몇백 배,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 수도 무한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안 좋게 생각하고 있고 형편없는 놈이라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친구가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최고의 사랑하는 모습으로 시선을 고정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은 이렇게 사랑의 모습으로 고정된 채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떼내며 하나님이 나를 의식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세상에서 생활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이렇게 한번 살아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번 주 담임 목사님의 목회 일정에 따라서 하고 있는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네 번째 부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가이드북 19번째 변화의 방향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제목을 참고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변화의 방향은 바로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하나님께 두느냐, 사람에게, 환경에 두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것은 내가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삶의 시선에 하나님께로 둘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성령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하는 가족들과 나, 아빠, 엄마, 회사, 사업체, 교회, 가테말라 세계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것을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변화의 방향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가이드북 19번째 변화의 방향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제목을 참고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변화의 기초는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께 마음과 그리고 온 몸을 시선을 두느냐, 아니면 사람에게, 환경에게 두느냐, 여기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진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시선을 두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시선을 두며 살아가려고 하는 목마름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 모두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사람을 의식하는 것보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쌓아가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더 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경 읽기, 기도하기, 예배드리기를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고 먼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를 최고의 사랑의 모습으로 시선을 고정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서 죄를 미워하고 죄를 떼내며 참된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하는 가족들, 아빠, 엄마, 회사, 사업체, 교회, 가테말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보시겠습니다. 광고는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친구들, 8월 한 달도 말씀과 기도가 습관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심히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 동안 지금 담임 목사님의 목회 일정에 따라서 청소년부도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축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생활하기 원하는 친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반별로 선생님들과 카톡방에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